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여러분, 어린아이, 어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습 받으시는 이쪽에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뭘까요? 총 8분이시군요. 세례 총 5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답이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한 가지 가장 선명한 게, 이게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해요. 대상 영속성 그래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특정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유아 어린이들이 눈앞에 보이면 존재하고 눈앞에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 아직 어린아이. 근데 좀 크면 눈앞에 안 보여도 우리 아빠가 출근하셔서 계시다, 알죠? 그렇죠? 지금 미국은 안 보이지만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알죠? 안 보여도 대상이 있다. 이걸 아는 건 어른, 큰 거고, 이걸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 이게 있다. 그럼 이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영유아 어린이들은 특히 이 교육이 중요해요. 대상 영속성 교육이. 그게 뭐냐면, 어떤 대상, 특히 부모님들이 안 보일 때, 가려서 보이지 않거나 잠시 안 계실 때, 어린아이들은, 영유아 어린이들은 대상 영속성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분리불안, 즉 엄마가 안 계시며 불안을 느껴서 정서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얼굴이 안 보여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훈련을 해줘야 해요. 이 대상 영속성 훈련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죠. 그러면 부모님이 안 보이는데 계시다는 훈련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는 누구랑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눈에 여러분은 보이는데 여러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분이 계시다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하세요. 깜찍한 까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까꿍! 그러니까 부모가 숨어 있다가 아이들한테 나타날 때 어떻게 하죠? 까꿍! 그리고 또 또 나타날 때 까꿍! 이걸 이제 훈련하면 어린아이가 딱 개념이 바뀌어요. 우리 엄마가 안 보이시지만 계시다. 까꿍 하고 나타나더라. 안 보여도 계시네? 이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정서가 안정돼요. 이건 좀 바꿔 말하면 아이가 커가는 거예요. 개념이 눈에 안 보여도 계시구나. 여러분, 학습과 세례는 우리 믿음이 커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란 거죠. 전에는 남들의 도움, 남들 따라서 그냥 손잡고 가던 아이나 손잡고 가던 성도가 이제는 자기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큰 거죠. 그 말즉슨 믿음이 자랐다. 마찬가지예요. 대상 영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은 사람의 변화이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고, 눈에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눈에 보이면 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 자기 멋대로 하고, 이거는 어린아이죠. 물론 꼭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거짓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역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컸다. 오늘 학습 세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례라는 건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뜻과 거의 방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신뢰관계라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내 삶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내 현실이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이게 세례받은 자의 믿음의 성장 증거죠. 오늘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듣대요, 없대요, 할미 이렇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 짧은 거, 이렇게 어린아이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말은 책임을 못 지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말해놓고 자기가 책임을 못 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큰 사람의 말은 책임을 질 수가 있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어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도 알고 말을 하며 책임을 지는 걸 말하죠. 내가 지금 당장 고백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어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의 말은 책임을 져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저 뒤에 우리 윤채연 사모가 있지만 제가 6개월 만에 결혼하면서 저는 아무 책임도 질 수 없어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제가 가진 게 뭐 있어요? 30살에 막 서울에서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촌놈이 장인어른 찾아가가지고 장인어른은 그 의젓한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 교장 선생님은 평생 스케줄러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주 계획적인 삶을 사신 분인데 새벽 3시면 딱 일어나셔가지고 청소를 하시고 5시면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출근을 하시고 쓰레기 버리는 날이 항상 정확하고 이분은 잠자는 시간도 정확하고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바람직한 아주 바지런한 분인데 그런 분 앞에 느닷없이 생짜배기가 오더니 딸을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장인어른이 뭘 믿고 주겠어요? 책임도 못 질 놈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져요? 못 지죠. 이럴 때 누구 말이 필요하죠? 어른의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놀라운 건 장인어른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 말을 못 믿죠. 책임진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다음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과 독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 골인. 바로 왜? 아버지 말에 무게가 있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직 철부지예요. 결혼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의 말, 그 권위, 그 한 사람의 말, 전화 한 통화 해결하죠. 이게 어른의 말. 근데 어린아이의 말은 그게 없어요. 왜? 전후좌우를 몰라요. 대상,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판단이 없어요. 깨달음, 바로 그런 뜻이죠. 전후좌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죠. 항상 현상에서만 그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적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아이는 귀엽고 순진해 보이지만 사실 그 다음 스텝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 그럼 어른이 됐다고 다 생각이 크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생각이 어른스럽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어린아이인데도 생각이 어른스러운 믿음의 어린아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어른인데 너무 손과 발이 많이 가는 어린이 어른이 있어요. 한 사람이 10몫을 차지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어때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손대주며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직 생각이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바르발 아르마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들이 있는데 굳이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이 옆에서 누가? 종이 나아만 장군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종은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 봐요. 그래서 생각이 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니 장군님, 주인님 만약에 문둥병이 나을 것 같으면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 말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생각은 너무 짧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생각이 뒤틀리는데 이 종은 생각이 길죠. 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넓은 거죠. 그럼 나만 장군을 이끌었던 소녀도 포로로 잡혀왔던 계집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나만 장군보다 생각이 훨씬 길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어린아이를 벗고 어른이 되는 믿음이 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오늘 세례와 학습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믿음이 컸다는 것은 고백의 문제예요. 어떤 고백을 하죠?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결국 신앙은 고백에 결국 내 믿음이 증거가 돼요. 왜 고백을 하냐? 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내 말을 듣고 내 고백을 듣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학습 입교 오늘 그래서 고백을 제가 받는 겁니다. 서약을 받죠. 제가 오늘 학습자 입교자들에게 문답을 하면서 사문 한 3문
3문장, 4문장 정도의 질문을 드리며 고백을 받아요. 왜냐?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컸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은 중요해요. 왜냐?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이제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내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기도를 100번 해야 들어주시나요? 1000번 해야 들어주시나요? 그렇게 물으면 또 이상하죠. 기도 안 해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 간단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서 그래요.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너를 내가 알아. 그러나 네가 말하면 내가 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들을게, 이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강요. 해, 안 해, 죽어. 이건 이제 비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내림 받는 무당들은 비인격적인 관계죠. 신내림을 안 받아. 그러면 몸이 어떻대요? 아프대요. 귀신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 강요를 해. 신 받아. 안 받아요? 그럼 막 아파. 그러니까 기뻐서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요. 왜? 강요를 당한 거예요. 이거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죠. 그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그러니까 강요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요. 여러분 지금 학습, 세례 기뻐서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요? 엄마? 지금 어쩔 수 없이 받나 보네. 세례자들 5분 묻는 말에 대답 잘하세요? 5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오늘 세례 기뻐서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요? 제일 앞에 기뻐서 받아요. 2번째, 이화진 성도님, 네? 기뻐서. 왜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답을 하는 거죠? 안 되겠네. 진보라 성도님, 기뻐서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요? 기뻐서. 얼굴에 웃음이 없지? 우리 박송주 성도님, 그래요. 우리 홍연우 자매님, 화났어요? 기뻐서 받는 거죠. 기뻐서 받는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분이 안 보여도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내 삶이 약간 좀 어려워도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대상 영속성.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믿고 따라간다. 비록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는 그분과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니까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이 관계가 세례 관계예요. 깊어진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에 그 관계로 이제 세례를 통해 증언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교회에서 어떤 자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세례 교인입니다 하고 막 딱지 붙여주고, 뭔가 내가 이제 예전에는 약간 좀 교회 다녀도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세례 받고 난 뒤에 뭔가 좀 생겨요. 막 뭐가 후광이 비치고 막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세례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그분을 이제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인격적으로 내가 받고 따라가고, 나는 그분의 삶을,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구합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줄 시작. 이거죠. 장성한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여줘야만 따라가지 않아요. 안 보여도 따라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은 내 말을 들으셔. 그래서 나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께 기도할 때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걸 뭘 근거로 하냐면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이 말을 준다. 너도 나를 믿고 따라와 주라. 이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세요. 어린아이가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하니까 대상 영속선 훈련이 뭐라고요? 까꿍!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 어떻게? 까꿍!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타나셔. 까꿍 하면서. 그러니 신앙생활이 또 믿음이 커졌다는 건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때로 원치 않는 현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계속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습받는, 세례받는 우리 귀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인격적이라 그분을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늘 변해.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 대하고 기분 나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요. 그러면 관계가 단단해져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오늘 8분의 학습받는 임정자, 이재철, 김영수, 고항석, 성태모, 이상덕, 유재원, 김의인. 이름이 의인이에요. 김의인. 우리 8분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례받으시는 이동욱, 이화진, 진보라, 박송주, 홍연우 5분의 세례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